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 제목만 생각해도 이 내용이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말만 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4명의 중풍 병자인 한 사람을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치료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제사함은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제사함을 받습니까? 구원받을 자들에게요.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에게요. 대속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몸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귀한 따뜻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뭐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반대로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뜻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딱 한 사람씩을 대표를 하라 그런다 그러면 왕 중에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여러분 누굴까요? 사울이지요. 그 이제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 이 사울이 왜 차가운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처음에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람을 택했지요. 그런데 점점 차가워져요. 큰 사건들이 있는데 한 2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주가 되는데, 하나는 자기가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다윗을 불러요. 수금을 타는, 하프 내지는 수금이라 그러는데 타는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그 연주를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영적인 만약에 갈등과 어려움과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잡신이지요. 그런 것들이 있다가 메어 있다가 풀려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요 어떻게 합니까? 죽이겠다고.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이겼잖아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누구도 이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을요 감히 앞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어린 다윗이 나가서 참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힘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요. 그래서 블레셋을요 이스라엘이 대역전시켜서 승리를 하게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그렇게 승리를 안겨줬던 다윗을요 자기 병든 몸을 치유했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지 못해요. 끝까지 차가운 마음으로요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반면에 우리 다윗 왕을 하나를 예를 든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다윗이 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가? 큰 여러 가지 사건이 많습니다. 동료들을 품고 자기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런 사건들도 많았지만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굴에 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용변이 급해서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하들은 부하들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나시지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이겠느냐. 그 이야기에서는 그 고백에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는 감히 건들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어. 죽이면 끝나는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적을 죽이면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비교가 됐지요. 이러한 사건들은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참 많아요. 이제 마지막에 말로를 한번 보자고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차가운 사람들이 마지막에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면 확연하게 나타나지요.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칭찬 듣는. 그래서요, 그 다윗의 이 왕조가 든든하게 서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다. 예, 속담에 여러분 바늘로 찔러도 뭐 한 방울 안 나온다고. 이게 속담이지요. 바늘을 찌르는데 왜 피가 안 나오겠어요? 피가 나와야지 정상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은 주사기 찔러도 피 안 나오는데 목사님 조금 이따 나옵니다. 바늘을 찌르는데 어떻게 피가 안 나옵니까? 뭘 이야기해 주자는 거예요? 뭘 지금 아니 바늘로 피는 피 나와야 되는데 피가 한 방울 안 나온다 비유지요. 그렇게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 속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차가운 분이시겠어요? 따뜻한 분이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헤세드 은혜 긍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따뜻한 은혜의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되죠. 닮아라 그러거든요. 주님을 닮는 자 되라 그러거든요. 모든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따뜻한 마음, 우리를 은혜로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하게 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무슨 은혜냐? 한 가지로 딱 우리가 정답을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극치, 은혜의 극치, 긍휼의 극치, 자비의 극치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또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그분이 당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대속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향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듯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요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다. 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는 자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자.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잊지 않아야 돼.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헤세드, 자비, 그거 잊어버리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져요.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마음이 따뜻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마음이 따뜻한 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붙드는 자였지.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고 함께 하시는 합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을요 하나님께서 늘 계속 따뜻하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를 잊어버리는 한 우리는요 차갑게 되어 있어요. 그냥 차가워서 바늘 하나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럼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세상 사람 우리는 사실 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오늘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따뜻한 모습으로 따뜻한 복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서 그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4명의 친구들이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그 한 중풍병자를 살리겠다고 주님께 나오면 낫게 하겠다고 그렇게 데려왔던 사람이 4명의 친구, 4명의 사람. 이 중풍병자가 이 지붕에서 뚫어가지고 내리는 이 사건은요 마태마가 누가 공가복음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은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종류도 안 나와 있어요. 친구인지 친척인지 그냥 옆에 지나가는 사람인지 전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보십시오. 데려올 수는 있어요. 급하고 넘어지고 전혀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붕을 뚫는다? 연관이 있겠지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가르칠 때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붕을 뚫고 그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어떻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니라는 거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병든 친구를 닦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자 1절부터 5절까지가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아주 마음이 냉랭하고 차운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요. 그렇게 고치려고 그러는데 아니 신성모독했다고. 사람을 살려주려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사람을 지금 중풍병자를 낫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네가 감히 제사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서 대들었던 사람 마음이 사람이 살고 죽는 그 문제는 신경을 안 씁니다. 말 한마디 딱 잘못했다고요. 그걸 탁 가져가지고 어디 신성모욕을 하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5절에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 했다고요. 달려드는데 어떻게 달려드립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느냐. 마음이 차가운 자들이에요. 사람이 사냐 죽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막 비수처럼 막 달려들고 막 죽이자고 달려드는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이 6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우리 주위에는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잘못 이야기한 것 때문에 막 그냥 사생결단하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살려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세워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오해해서 그렇게 막 그냥. 근데 나중에 보면, 결과를 보면요, 그게 아니거든. 자신이 잘못도 깨닫지도 못해.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네가 잘못했다. 이게 마음이 차가운 사람. 마음이 차갑다는 표현은요, 좀 더 심하게 하면 마음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선하다는 이야기는, 따뜻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 완전히 극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따뜻한 자, 은혜 받은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다윗이 따뜻한 그 모습을 통해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야 누구야? 명수라고 하십시다. 누굴 또 이야기하면 왜 나만 이야기? 이 사람 명수야, 내가 너의 마음과 합한 자야.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그런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 이 기쁨이요. 세상을 진짜 다 가지는 그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다윗에게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다윗에게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말, 그냥 한 번만 이야기한 거는 마음이 합한 자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니 선지자들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모든 자들마다 그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 다윗을 바라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찬양시로 말씀의 은혜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그 다윗을 바라고 따뜻한 마음을 바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마음이 나와 합한 자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참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따뜻한 마음이요. 남이 어떤 말을 하든, 남이 어떤 해코지를 하든, 남이 어떤 오해의 말을 하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심령의 믿음이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합한 자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비수가 내 입으로 비수가 되어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말들이 나갑니다. 오히려 살려주는 말들이 나갑니다. 같이 덤벼자고 죽자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6장부터 10절, 그게 이제 1절부터 5절 중풍병자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 6절 10장은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이자고 막 그냥 네가 신성모독을 했구나, 막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6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오지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네가 병 고침을 나와서 일어서라는 말과 내 세상을 받았다는 말이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깨닫지도 못해요. 내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를 못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말 자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먼저 마음이 따뜻한 자에 대해서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위에서 어떤 일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던 나병 환자의 이 공식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와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어떤 고백을 드렸더니 낫게 하셨다고요?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다 생각나시죠? 우리 공식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주님이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주님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 나병 환자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아요.
야, 네 믿음이 크구나. 참, 야, 네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깨끗함을 받아라. 이제 그런 일고 있고 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게 돼요. 어느 집에 머물지요. 뭐 그런 거를 좀 생략하고 2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더니 그 가버나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이 열병을 낫게 했지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 어느 집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편하게 수종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집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뭘 말씀하셨고 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저 서울에는요, 인천 여기는 없어. 대구에는 있는지 길거리 가다가 지하철 가다가 내지는 뭐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어떤 한 사람들이 쉬고 와요. 와가지고 혹시 아시죠? 뭐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어요? 저는 안다 그래요. 아, 예, 압니다. 어떻게 아시지요? 예수님의 길이 돕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돕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서 도를 아십니까? 그 도하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도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도는 그들이 뭐 정확하게 그 종교를 해석하지 해보진 않았지만 세상에 이야기하는 도는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도지요. 이게 불교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그렇고 자기가 깨닫고 깨우쳐서 열반에 이루고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예를 들면 그것이 도지만 우리는 우리의 도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도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뭐지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는 그거거든요. 세상은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가는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의 도인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깨닫고 뭘 깨달아요 자기가. 열심히 뭐예요? 덕도가 열심히 되면 뭘 깨달을까요? 도대체 사람이 뭘 깨달을 수 있어요? 끝까지 가서 뭐가 되게 그러니까 예전에 누구예요? 갑자기 정철 선임인가? 그렇게 나가봤더만 맞아요? 그렇게 해봤더만은 여러분 뭐 8년인가 가부좌터에서 앉아 있었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수영을 했고 묵상하면서 돌을 깨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 인간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여러분 우리의 진리의 생명이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왔을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막. 영이 낳고자 하는 사람들도 모여들었겠지만 오늘 중평병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쳤다. 말씀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인가 제가 우리 고령 문화센터에 유명한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나오나 알죠? 나오나 한번 온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으세요? 한번 왔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나오나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는데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갔다. 벌떼처럼 막 미어 터졌다는 거예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어요. 가보신 분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그게 코로나 전인지 후인지 그런 사람 코로나 전인 것 같기도 하고 전인가요 우리 백원사님? 그런 문화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잘 모르셨어요. 아니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거를 잘 아시니까 가면 어떻습니까 또 뭐 와가지고 또 뭐 근데 어쨌든 왔는데 여러분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나오나 표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번 그렇게 그 사람 보려고요. 그 사람 노래 들으려고 표를 사야 된답니다. 이게 이제는요, 연세 드신 분들도 뭘 해야 되냐면 인터넷 예매를 해야 된대. 그냥 이렇게 현장 이거는 안 판답니다. 인터넷 예매를 딱 하면 몇 분 만에 이게 동이 나는 줄 아세요? 5분도 안 걸린답니다. 우리는 안 가봤으니 모르죠. 놀라지는. 그렇게 막 동이 나는데 그 표값이 도대체 제일 싼 게 뭐냐? 15만 원이래. 안 놀라시네 뭐. 표값이 15만 원이고 그것도 저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자리는 더 비싸답니다. 그게 5분 만에 바닥이 나는 거예요. 동이 나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나오나가 뭐라고 참 유명한 사람 온다고 난리. 여러분 나오나가 아니고 언젠가 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포르투 가수 중에서 유명한 그 친구 이름 뭡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젊은 영웅인가 무슨 임영웅 영웅이나 이거는요 1분도 안 돼서 다 그냥 매진해. 여러분 3만 명 4만 명이 오는데 세상에 1분도 다운이 돼가지고 인터넷이 그것도 암표가 거래된대. 암표. 참 그런데 몰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면 잠깐만. 근데 주님은 주옥 같은 말씀 하니까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세상에 노래 한번 부른다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는데 주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 노래 그 유명한 사람들 막 이걸 뭐라 그러더라? 팬덤이라 그러나 막 쫓아가서 막 또 다른 말이 있지요.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뭐가 된다고 이렇게 쫓아가서 하는데 이게 참 저는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주님께서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요. 그렇게 모여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3절 보십시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오게 됩니다. 중풍이 어떤 병인가 여러분 아시지요? 뇌졸중이든 어떤 고혈압이든 쓰러져서 신체의 일부 남자 여자가 다르다더라고요.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인가 이게 잘 사용하지 못하는 마비되는 그런 이 병이 이 중풍이지요. 중풍병이 걸리면 중풍이 한번 쓰러지면 심하면 움직이지를 못하죠. 자리 보존만 하는 거죠. 말도 어눌해집니다. 하긴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를 심하면요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예수님께 혼자 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마음이 따뜻한 4명이요 주님께 데리고 오지요. 여기서 귀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영적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캐치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병든 자들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라. 병든 자들을 옮기는 것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옮기기도 힘들고요. 그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붕을 뚫지도 못합니다.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에서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붕을 뚫고 그런데 그 첫 걸음이 뭐냐 그러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놓은 이 시사는 바가 커요 사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가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시대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니는 니고 나는 나예요. 네 믿음은 네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런 모습들로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을 듣는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예전에 제가 책을 제가 봤던 것 중에서 김한이라는 사람이 썼던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죽은 자의 집 청소. 여러분 감이 오시지요? 외롭게 자살하거나 외롭게 고독사한 사람들의 집을요, 뭐 요즘에 좀 나와요. 그런 게 이제 신문지상이나 TV로 다큐멘터리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 잘 힘들었어요. 그런 일하는 거를 오히려 천하게 여기고요, 귀히 여기죠. 그래서 그분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 이분이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다가 그렇게 특수 청소 서비스 회사라고 해서 그렇게 차리면서 그가 있었던 것들 이렇게 수습하고 청소하면서 봐왔던 모든 것들을 책을 냈는데,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죽은 자들을 보면 외롭게 고독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생을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 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 책에서는 나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요것만 하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주로 가난한 이가 홀로 쓸쓸히 죽는다. 그렇게 가난해지면 더욱 외로워지는 듯하다. 그래서 가난과 외로움은 사이 좋은 오랜 벗처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이 세상을 순례하는가 보다. 참 어찌 보면 좀 시적인 것 같은데, 핵심의 내용은 가난하니까 누구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일가 친척들도 다 떠나가. 가난하니까 자기 주위에 친구들도 없어. 그렇게 쓸쓸하게 죽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세 낼 돈도 없어요. 수도세 낼 동기도 없어요. 겨울에 그렇게 추운 방에서, 우리 지금 그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생긴 후에 지금 가장 잘 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에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롭게 죽어가지만 그 책의 마지막 모든 거의 다 사람들이 마음이 차갑다. 잘 사는데도 돌볼 겨를도 없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책 내용에서 중요한 핵심을 뽑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손길이 있더라.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4명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자 4절 보십시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따라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제목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요?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이 뭐냐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믿음. 다 같이 데리고 오는 믿음. 누구께요?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그 말,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그 말 안에는요, 나에게 데려오면, 나에게 오면 중풍병자가 낫겠다고 하는 믿음. 데리고만 오면, 예수님께 보이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힘든 자들 주께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면 주님께서 낫게 하시겠다. 그럼 믿음으로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을 낫게 하시겠다. 이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막혔지요. 그래서 지붕을 내리잖아요.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다 같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려오는 믿음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따뜻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돈 주는 것도 구제지요. 물질 주는 것도 구제지요. 여러 가지 도움 주는 것도 구제죠. 섬기는 것도 구제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는 구제가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 초대하고 데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풍통계에서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냥 주님께 데려왔더니 병 나았다? 아니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제사함을 받았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4명의 따뜻한 중풍병자처럼 그런 마음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데려오면, 주님께 데려오면 저들도 회복되고 치유받는다.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요, 남의 지붕을 얻으면서,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있을게, 이 성경 내용에 그런 게 없지요. 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나중에 지붕 물려달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 다 같이 행동하는 믿음, 그런 행동을 끝까지 하잖아요. 내가 손해를 나더라도, 내가 이익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데리고 오는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이, 이게 착한 사람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선한 모습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 내가 너와 마음이 합한 그 따뜻한 사람이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따뜻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